우리는 금요일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데서 시작되어져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국에 있어 필요한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자연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즉 왕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왕의 권세를 우리가 잘 알 때 나중에 왕의 영광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것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9장 9절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구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씩의 기적이 이렇게 쌍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세 가지의 기적이 끝났을 때 제자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3명, 나병 환자와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고 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떤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따르려고 하는 제자에게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좀 잠시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제자에게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의 기적이 또 나왔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가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2명의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에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죄가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권능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변화시키고 그 죄를 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그리고 정말로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등장해요.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이 장면은 아주 짧고 담담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여기 보면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고 했으니까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동네에 갔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곳을 이동하면서 지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지나다니셨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여러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걸 보셨대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뭐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직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텍스 컬렉터예요. 근데 당시가 여러분 유대 나라가 단독으로 서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어요. 당시에 로마는 역사의 책을 보면요, 세금을 걷는 특별한 정책을 썼는데 세금을 절대 로마 사람들이 걷게 하지 않고요,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세금
걷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나온, 그냥 너 세금 걷는 사람의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 자원해서 내가 세금 걷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층에 있는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텍스 콜렉터, 세리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세금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금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은 욕을 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욕을 굳이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 유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면 많은 반발도 받지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피지배층에 있었던 사람들, 동족들끼리는 서로 잘 알잖아요. 당시의 문화는 시족사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저 사람의 집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더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할 게 없어서 이방인에게 비를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의 피를 뽑아먹는 일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세리는 죄인이라고 그냥 불리워집니다. 도둑, 창기, 그리고 세리가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몸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 뭐 아주 대단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 아주 훌륭하다, 착하다고 이야기 안 하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약간 죄인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세리가 그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아도 죄인인 사람, 그리고 마태도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이 텍스 컬렉터가 되었을 거예요. 왜 됐을까요, 여러분? 왜? 마태가 왜 세금 걷는 사람이 됐을까요? 자원해서. 돈 벌려고 그랬을 거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 권세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욕해도 좋다. 그래도 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자기의 이름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 평행본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12제자들의 부르심이 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이 마태가 예수님께 돌아온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일이고 눈에 띄는 일이었던 거예요. 평행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라고 표현됐던 그의 진짜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를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지파 사람은 이런 지파의 이름을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마태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나오지 않지만 쉽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는 어떤 지파의 사람이었을까요? 레위 지파의 사람.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 쓰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섬기는 데 쓰임받도록 구별되었던 백성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아마 그의 부모가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레위인답게 살라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를 만난 곳은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두 명의 세리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마태고 우리가 읽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어디 지역의 세리였냐면 여리고 지역의 세리였어요. 근데 여리고 지역도 여러분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예수님도 항상 여리고 지역을 많이 지나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는 세금을 걷기가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의 세리였어요, 삭개오도. 여러분, 가버나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살아가고 경제 활동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도 괜찮은 지역의 세리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또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유독 산상수훈, 우리가 이미 다 나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세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태가 직접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수많은 군중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에는 한쪽에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삭개오도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별 사람이다 지나간 애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마태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모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 선택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내 존재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고민이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가 일하는 죄의 자리와 같았던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가다 자기를 보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대요. 이 보셨다는 말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이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에이도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찰하고 집중하여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죄의 모습 속에 앉아있는 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게 모르는 고민들,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의 연약함들, 그의 죄악됨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죄짓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하필이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것도 말씀 듣는 자리에서 부르면 좀 변화하려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세간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지 돈을 뺏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셔요.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면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은 자신이 무엇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들은 마태가 엄청난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일단 돈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랐다는 건 그냥 예수님 오늘 예수님하고 함께 밥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표현은 똑같은데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를 부를 때 표현한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그물과 아버지와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 그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 그의 장래, 그리고 그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다 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버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고 자기를 보셨고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자기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죄인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건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곳에 올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가 무언가를 버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보시고 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오늘날 경영 컨설턴트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력서를 주고 아마 이런 상담을 했다면 이런 답이 왔을 거예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를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로운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이 다 부족합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단체 개념도 없고 협조 정신도 약합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하며 추진력이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 해로울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해답을 드릴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고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을 지녔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대제사장과 이야기할 정도의 상류 권력층과도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 때 참 죄인 중에 죄인 같고 참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고 능력 때문이고 권세 때문이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고 어느 누구도 괜찮아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버렸냐,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마태는 자신이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본전 생각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엄청 잘 나갔는데 제가 예수 믿어서 이런 거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지금도 막 날라다녔을 겁니다. 어딜 날라다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별로 좋은 데로 날라다니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마태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도 자기의 본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래요.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저와 함께 식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았대요. 여기 앉았다라는 단어가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원래는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잡수셨대요. 유대인의 문화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저녁에 만찬을 나눌 때예요, 손님들을 모시고 나면 앉아서 밥을 먹지 않고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데 서로 몸을 기대서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기대어 음식을 잡수셨대요. 누구하고요?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세리, 죄인을 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저녁에 만찬을 나눈다는 건 그냥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로 몸을 비스듬히 눕고 서로 기대어 식사한다라는 것은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함부로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아요. 비즈니스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친밀한 관계가 시작될 때 식사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절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관계하지 않기 위해.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된 마태하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그 집에 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할 것이라고 얘기한 그 집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마태가 청했을 때 그곳에 다가가 주셔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몸을 기대어 함께 식사를 나누어 주셔요. 그들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앞에 마태복음을 보면 그 앞에는 주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는데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주의자인데, 이 바리새라는 말이요, 페루심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 뜻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적인 금기를 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요,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자냐? 여러분, 저한테 불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한테 가셔서, 야, 니네 아빠는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건요, 여러분, 저에 대한 모욕과 우리 애에 대한 조롱, 막 아주 세게 매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교활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들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데,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의 모습과 같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귀가 좋아서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듣도록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어떤 말들을 인용하시는데요. 첫째는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많이 쓰여졌던 격언입니다. 실제로 그 헬라 문헌들에 보면은 이 말이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도 보통 분은 아니세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래. 니네 가서 좀 공부 좀 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말 하나 던져주시고, 그리고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던져주면서 이 말씀의 뜻을 좀 공부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말을 이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게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병든 사람은 근데 의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죄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바리새인도 죄인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죠. 왜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병에 걸렸어도 자기가 병에 걸린 줄 모르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13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지만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뭐냐면 긍휼하시네요. 죄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없는데 제사를 지내요. 예수님은 그것을 비꼬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 바리새인들이 좀 조용해졌더니 이번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음식을 주 손님이 돼서 드시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잔치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금식도 안 합니까? 그래요. 오늘이 아마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모두 다 금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월요일과 목요일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대부분 오늘날 금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예수님 앞에 성취하기 위해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단식 투쟁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것도 금식 기도는 기도인데 약간 단식 투쟁. 어떤 분들은 건강 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이어트지 금식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금식했던 건 대부분 뭐냐면 대속죄일날 금식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바로 금식의 구호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자신의 몸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예수님도 왜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세리의 집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 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셔. 세 가지 비유를 연속 말씀하셔. 하나는 혼인 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할 때는 여러분 뭐 하는 날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와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1년에서 6개월 정도 약혼 기간을 정해놓고요. 신랑이 어느 날 신부를 데리러 가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신랑이 오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부의 집에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거든요. 보통은 막 일주일 정도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된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 혼인집의 손님이라고 번역한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원래 무슨 뜻이냐면 혼인집의 손님들이 아니라 신부 방에 있는 아들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The Children of the Bride Chamber 이렇게 적었어요. 직역하면 이런 말이죠. 신부집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집에 있는 식구들, 잠시 결혼식만 온 손님들이 아니라 여러분 신부, 우리 집 식구, 우리 누나, 우리 딸, 우리 뭐 누군가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와서 혼인집에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금식하고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오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집에 가서 막 우시면 남의 결혼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통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던져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 종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독교가 전혀 다르다는 것들을 말씀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대 종교와 같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죄를 사하는 권세,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죄인들은 이제 마태와 같이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예요. 낡은 옷에 생배 조각, 새로운 생배를 붙이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대요. 여러분 실제로 생배는 살아있는 그런 식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축성과 탄력성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낡은 옷은 이미 신축성과 탄력성이 없어져서 새로운 생배 조각에 붙이면 그 옷이 당기어져 다 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버리면 낡은 가죽 부대 역시 이미 신축성과 탄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오면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춘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낡은 종교와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신축성과 탄력성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로 죄인들도 품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종교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노력하며 나 자신을 금식하며 여러분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괴로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세리와 같았던 마태와 같았던 죄인도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레위였는데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마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마태로 기록하고,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보다 큰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며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9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유대 종교가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종교가 시작되는 거,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의 종교가 끝나고 기독교가 시작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9가지의 기적은 10가지의 기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이적을 펼쳐 보이셨잖아요. 근데 왜 9개일까 고민할 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마태는 자기의 변화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제자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와 같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를 부르신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 기적 아닙니까? 죄인이 변화되는 건 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자기 민족도 팔아먹고요, 욕먹을 각오도 했던 사람, 부모님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레위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더니 어쩌다가 로마를 섬기는 거 돈 쫓아가고 욕먹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냐 해도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나는 가족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돈 벌고 성공할 거야 라고 쫓아갔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불가능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예수님의 그의 마음을 막 사랑으로 만져주셔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도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에 풍랑도 잠잠하게 되듯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 병든 자도 치유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그 능력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죄인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지, 맞아 변화돼야지 죄인들, 그러면서 또 딴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누가 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마태는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유명한 그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성경적인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세리 마태라고 잘못 적었는데요. 사도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왼쪽에 서서 마태를 부르셔요. 그리고 마태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돈을 세고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손이 특별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손이 많은 미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가리켰던 손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작가는 마태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새로운 창조의 손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요, 그냥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의인으로 바꾸어 내시는 능력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막 우리 복음 열심히 전하자, 우리 죄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인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관은 죄의 장소였죠. 죄인이 거하는 곳, 죄인이 일하는 곳,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돈을 빼앗겼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어진 것, 그것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혼인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신랑을 만난 사람들이 맨날 죽을 상하고 교회 오셔서도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가 이제는 뭐 사업도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애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네가 죽나 내가 죽나 60일 내가 금식기도 하리라. 여러분, 그러다 가십니다. 그런다고 변화될 것 같으면 여러분, 애들이 쉽게 변했죠. 예. 안 될 애들은 엄마가 60일 굶어도 안 변하고요, 100일을 굶어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죄사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새 부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가리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달라스에서 유명한 죄인, 저는 뭐 달라스 온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이 저한테 뛰어와서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못 받는 사람도 받을 만큼 생명이 있는 새 포도주의 새 부대 같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배 조각이지만 또 모든 성도님이 다 헌 옷이 아니라 다 새 옷들이 되셔서 여러분, 누가 와도 찢어지지 않는 교회, 누가 와도 변화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능히 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아파주시고 죽어주신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복음이라는 것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도 심지어 주님까지도 비난하고 주님까지도 판단했던 종교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같이 차라리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내 몸을 기대어낼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를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경수 안수 집사님이 그저께 소천하셨죠.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또 돌아가시기 전전날 이렇게 안수 집사님 뵀는데요. 그 이틀 전에 가셨을 때는 변숙자 권사님 그런데 그때만 유독 정신이 말짱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너무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많이 여쭤봤어요. 이제 장례식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집사님, 뭐가 제일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매주 코마트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지금 돌아보니까 다시 나면 그 일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대요.
이 땅에 미국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뉴욕으로 오셨다가 또 뭐 그 당시에 권사님은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영어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변경수 집사님 청소 일하시고 막 그러다가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멤피스로 오셨다가 또 달라스로 오시고 막 그러면서 여러 일들이 있으셨는데 제일 감사하고 기뻤던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 만난 거. 집안에 있는 형님들 뭐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었던 분들도 있지만 우리 변경수 집사님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복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것들 맡기셔야 된다는 얘기했을 때 목사님 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제는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마태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던 마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 터지지 않는 부대가 되어 예수님 따라갔던 마태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아프리카까지 예수님 전하러 갔다가요 다시 이집트 쪽으로 돌아오다가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큰 창에 찔려 그냥 선체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 전하는 그 기쁨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같은 일 돈을 쫓아갔던 사람이 예수님 쫓아가는 이야기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죄인인 것들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또한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바라봐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돈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살아가다가 뒹굴고 인생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마태를 쓰신 것처럼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마태라는 죄인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축복이 오늘 저에게도 임하여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의 열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의 부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죄인도 담아내고 복음의 어떠한 능력도 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